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순종은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을 읽다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죠.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두 남자가 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시스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그 장군과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과 두 남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4장을 전체를 보면은 갑자기 11절에 좀 생뚱맞다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11절이 나옵니다. 11절에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봐요. 11절 읽어보자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여기 헤벨의 아내가 이제 야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이 없다고요?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이드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은 르우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인데, 여기 이드로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된 후에 존경하는 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드로 하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드로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애굽의 왕을 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을 이 미디안 제사장을 바로 이드로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럼 호밥은 뭐냐 하면은 호밥은 처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이 처남이라는 말하고 장인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겐 사람 헤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 겐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 출신인데 미디안 족속과 일찍이 이렇게 다른 곳에는 미디안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은요, 일찍이 이 미디안 족속과 겐 족속이 아주 그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동화가 되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사건 중에 갑작스럽게 이 겐 사람 헤벨이 나오고 있는 것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드보라는 어떤 이름이라 그랬죠?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죠. 꿀벌. 그리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염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꿀과 젖을 이야기할 때 꿀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꿀은 공의로운 이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거, 정의, 이게 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땐 그래요. 그리고 젖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종종 가나안 땅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있는 땅이다,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11절에 떠났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강줄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거, 혹은 더 나아가서 조상으로부터 후손이 나뉘어지는 거,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겐 족속, 자기 족속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라는 것입니까? 북쪽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남부 항무지에서 가나안 북부까지 이렇게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은 유다 족속 안에 있었던 겐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의 그 겐 족속은 유다 지파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 그 야빈이 있는 그 근처로 가가지고 야빈과 손잡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을 가지고 억압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억압을 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손을 잡고 평화롭게 지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의 족속을 떠났다는 이야기고 시대에 이렇게 조류에 야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떠났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떠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허락한 땅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개인의 목적에 의하여서 그가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시대의 조류에 그 야합을 하면서 편승을 하면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둑의 포석과 같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사를 했어요. 내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내 중심으로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이사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의 손길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헤벨은 육신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가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멸망 중에서 그의 가정을, 가문을 가지고 친척들을 살려낸 것처럼 이 야엘이 그의 가정을, 믿음을 떠난 이 헤벨의 가정을 가지고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귀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사하나님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유목민의 모습을 어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주하다,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지 아니면은 이주해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여기 이주하는 상수리 나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특별한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절 말씀을 보자고요. 12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자,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락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벼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번개 이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번개, 벼락, 굉장히 힘 있는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북쪽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나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참석하고 말고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20년 동안 억압을 당해온,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와 대단한 그 무기, 군사력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된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어떠한 억압을 많이 받으면은요 그 사람 앞에 서면은요 기운이 쫙 빠져버려, 기가 빠져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억압을 당해서 그랬는지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펙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알렸다 그랬어요.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 시스라라고 하는 말은 진을 치는 자, 이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아마 그 부모가 너는 장군이 되라 뭐 이런 의미에서 지어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진을 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시스라에게 누군가가 알려줬대. 이 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떤 사물이 눈에 잘 띄도록 밝은 빛 가운데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거, 그리고 중대한 사실을 보고해 주는 거,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솔하게 설명해 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시스라에게 바락이 1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 다볼산에 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시스라 그리고 야빈 왕이 아예 이걸 싹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혹은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전 군사를 가지고 가나안 왕이 시스라를 통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이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기송강으로 갔습니다. 이 기송강은요, 이것이 그 밑에 보면은 이 기송강 자체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어려울까? 이 건조한 강이에요. 그래서 겨울철 우기가 아니면 바짝 늘 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와디라고 그럽니다. 전문적으로 와디라고 하는데 이게 늘 평상시에 말라 있으니까 군대가 거기 집결하기 좋아요. 그리고 싸움을 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하기 좋은 땅이 바로 무기토 평원이에요. 근데 그 무기토 평원이 기송강 밑에 있단 말이에요.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좋은 장소로 이렇게 갔어요. 철병거를 다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상황을 보고 모든 군대가 지금 기송강에 몰려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어나래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전투에 임하라는 이야기,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전투에 임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은 마음이 위축된 자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힘을 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도전하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900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맹한 군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전 군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매복해가지고 있으면서 산에서 싸우면은 철병거가 힘을 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평지로 내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을 너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너에게 넘겨줬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힘의 논리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넘겨줬대요. 하나님이 넘겨줬대요. 이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넘겨주신 날이래요. 근데 가나안의 그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근원까지 뽑아버리려고 싹을 잘라버리려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겨줬대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간대요. 자,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약속 때문에 쳐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산에서 쳐들어 내려오면은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철병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끝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을 짜도 너무나 잘못된 작전이지요. 숨어서 산에서 싸우는 게 훨씬 난데도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려가라. 싸워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14절 후반절 보자고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숨어 있다가 평지로 내려가요. 위험한 도전이지요. 어이없는 도전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는데 이 900대의 철병거 900대와 용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으로 사지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자고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너 안 하는구나. 자, 여러분 보자고요. 여기에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지럽게 했다, 멸하다, 패하게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바락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러니까 쳐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지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대요. 이걸 가지고 사사기 5장 4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5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바락이 쳐들어가니까, 만명을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우를 내리고 구름도 폭우를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을 쓸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가만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들이 모인 자리에, 그러니까 바락이 쳐들어가는 그 자리는 비가 오질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철병거와 군대들이 있는 가나안 군대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가지고 쓸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동이 일어났대. 땅이 진동했대요. 다르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분 새벽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있는데 5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정말로 이대로 계속 비가 오다가는 뭔 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상해. 이거는 소나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요, 여긴 뭐라 그래요? 그냥 폭우라고도 말 안 해요. 뭐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물을 내렸대요. 물을 쏟아 부었대요. 그래서 21절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보자고요. 2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기송강은 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표류를 시켜 모두 떠내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폭우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쓸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시스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싹을 잘라버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저들을 완전히 근본까지 다 흐트러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싸우다가 이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주둔군이 있는 하로셋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자고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16절 말씀을 보자고요. 16절 함께 4장 16절이에요.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로셋이 하로셋 학고임이요, 이게 주둔지였거든요. 완전히 거기 주둔에 있는 군사까지 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멸망을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을 시킨 거예요. 시스라가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온 군대를 동원했는데 오히려 그 온 군대를 동원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멸망을 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두려움의 대상을 뿌리채까지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을 할 때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순종을 할 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악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뿌리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고 뿌리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까지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제 저들을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하로셋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다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나니까 누가 없었어요? 시스라가 없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니, 온 군대와 함께 시스라가 자기가 군대 장관이면은
그러면 함께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자기는요 다른 길로 도망갔어요.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 참 어이없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요 다 죽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17절부터 보자고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바로 이 헤벨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누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보자마자 시스라를 가지고 환대를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엘이 이렇게 환대를 하고 시스라도 거기에 어떤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집을 찾아간 것을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그렇게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있는 타협해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헤벨의 집에 누가요? 야엘이 나타나서 맞이합니다. 이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타나 가지고는요 하솔란 군대 장관인 이 사람을 가지고 맞이하는데 17절에 보면 화평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적극적인 우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우호 관계. 그러면서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 말은 그 아돈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의 주여, 이 아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네, 당신은 나의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여, 당신은 나의 주권자다, 나의 주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의 가정과 나의 생명까지 주관하는 분이다 하면서 굉장히 높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때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이러면서 극존칭으로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폭우로 인하여서 온몸이 물로 젖었어요. 그리고는 누가 눈에 띌까봐 자기 병거도 버리고 그렇게 허겁지겁 걸어서 아마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갔는데도 극존칭을 하면서 환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장막에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의 침실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침실이 있고 남편의 침실이 있는데 이 야엘이 자기 침실을 아내의 침실인 이 자기의 침실이죠. 야엘의 침실에다가 들어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잘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 주니까 이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고, 그것도 목 마르겠지. 얼마나 뛰어왔겠어요, 살려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하니까 물을 주지 아니하고요,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줍니다. 근데 야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염소라 그랬잖아요. 염소예요. 자기 이름대로 이렇게 염소를 줘요. 근데 여기 우유는요, 그냥 우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발효된 그런 우유입니다. 그래,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요거트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유를 주고, 그리고는 발효된 우유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그가 깊이 잠드니,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깊이 잠드니,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 장막문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남자를 찾거든 없다 그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유를 먹고 잠을 자요. 근데 깊이 잠들었대. 재밌지 않아요? 우유 먹고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이게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요, 우유 주지 마세요. 우리 분명히 좀 있다가 보면은요, 그 아이 공부 안 하고 잠잡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전에 이렇게 따뜻한 우유, 미지근한 우유 먹고 자면은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 없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이렇게 우유 먹고 자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유를 먹고 아주 최고급의 우유를 가지고 먹여주고 이제 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음식을 주고요. 깊이 잠들었대요. 바로 이게 지금 문제죠.
이걸 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사진이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명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아주 통통해요. 아주 퉁퉁하신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야엘이래요. 야엘이고, 이렇게 송곳 같은 이런 그 말뚝을 가지고 박아요. 박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시스라의 입장에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잘 때예요?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쪽으로 온 이유는 뭡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가나안 야빈이 속해 있는 하솔과 인접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는 빨리 왕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나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잘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잠을 자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때 잠을 자면은요,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말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지 말아야 할 때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피곤하기도 했으면은요, 이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야 할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오늘 시스라는 어때요? 그가 자지 말아야 할 때 잠을 잠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또한 이제 바락의 이 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악인의 죽음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야엘이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이사를 가는 이 야엘, 어떻게 보면 헤벨은요, 세상적으로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엘은, 그의 아내 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시스라를 죽이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자고요.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여러분, 여기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겠는데 야엘에게 가니까 야엘이 그를 맞이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자고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이건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에라는 말은요, 원문 문자적으로는요, 바로 그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날, 기도해가지고 응답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하나님이 감춰둔 사람에게로 그 영광이 넘어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서 힘을 쏟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는 만들어줬지만 영광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의 형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유가 많아요.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유를 댈 때에 하나님이 감춰둔, 하나님이 바둑의 포석과 같이 저 멀리 감춰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그 영광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주고자 하는 축복과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야엘,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록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과 손잡고 그렇게 편안하게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럴 때 사람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저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야, 저게 삶의 처세야라고 이렇게 처세술이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야엘이 그러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빈을 가지고 하솔랑 야빈을 가지고 멸망시키면서 이 사람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엘이 살립니다. 야엘이 가정을 살립니다. 야엘이 가문을 살립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야엘은 기생나앗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요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집안에서 요종들이 엄마가 아내가 믿음이 훌륭하면요 그 가정은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아빠는요 믿음이 훌륭해도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거기 넘어가요. 속만 끓고요. 근데 아내가 믿음 좋으면 남편이 따라가더라고요. 아내가 훌륭해야 돼.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시오. 아내가 믿음 줘야 된다니까. 여기 저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었어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날에 축복을 주기는 그날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날에 순종하니까 모든 20년의 억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20년의 고통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뿌리까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고요. 24절에 보면은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눌러서 맹렬하니, 점점 더 누른다는 말은 맹렬하다, 혹독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점점 더 갈수록 힘을 더 얻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가지고 특별히 야빈 하솔 민족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후로 이 하솔이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뿌리채 뽑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점점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니까요 점점 더 좋아졌고요. 사울은 어땠어요? 점점 더 쇠퇴해 갔습니다. 점점 더 일어나는 가문,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미루지 마세요. 기회가 올 때 미루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그리고 가문을 살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